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여기 어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과 의미가 참 많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좀 기복주의 신앙하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 신앙이 기복주의로 저가면 미신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뭐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나? 이렇게 나가면 큰일입니다. 예수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좀 조심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기복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한 복이 아닌 세상적인,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적인 기준에 의한 복, 그 미신적인 복을 예수 믿으면서도 추구한다, 그렇게 하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알라딘 램프에 무슨 금 나와라 은 나라 뚝딱 하는 그런 하인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시편 128편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반대편인 저주에 대한 얘기를, 에발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복이 없는 것을 지나서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심판을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지요. 오늘 본문 에발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길에다 놓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도가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복받는 길에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평해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받는 길을 까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복 주고 저 사람은 벌 주고 그렇게 원칙 없이 그러시지 않으셔요.
편견 없으셔요. 공정하셔서 복을 길에다 놓으셨어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판과 저주도 길에다 까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저주를 받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 27장의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를 쭉 읽으면 이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적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뢰밭이 있지 않습니까? 지뢰밭이 있어요. 그냥 나 같은데 밭에 지뢰가 있어요. 그거 밟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지뢰를 제거하다가 미처 제거하지 못하면 거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경계 그 테이블 걸어 놓고 거기다 팻말을 꽂아 놓죠. 여기 지뢰밭이라고, 지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와서 밟고 터지지 말라고. 오늘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 이 지뢰밭에, 여기 이렇게 살면 여기 지뢰밭이니까 이 길로 들어오면 지뢰밭으로 가는 길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조심해라 해서 꼽아 놓으신 경고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셨나? 또 뭐 어느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셨고 왜 어느 집회는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역할을 맡으셨을까?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복을 받았고 어느 지파는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든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저주받지 말아라, 복 받아라, 그거예요. 복 받아라, 저주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저주를 하심도 복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네 성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는 말을 전하라 했어요. 예, 요나가 가겠다 약속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결국 그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40일 후면 망한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40일 후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요나가 길길이 뛰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체면이 뭡니까? 내가 거짓말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허언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피합니다. 이렇게 툴툴거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40일 후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망하라고 망한다고 전하셨을까요? 망하지 말라고 망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40일 후면 망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 40일 기한을 마지막으로 줄 테니까 40일 안에 회개하면 구원 얻는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죠. 성경에는 여러분, 저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거기 지뢰밭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밟고 죽을까 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근데 사탄은 우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그 속임수를 써요. 그냥 겁주는 거야. 지뢰 없어. 그거 괜찮아. 다 글로 다녀도 다치지 않아. 괜히 하나님이 겁주느라고 호랑이 내려온다, 범 온다, 옛날 사람 얘기하면 1번 순사 온다, 이러고 겁주는 거지. 거기 지뢰 없어, 괜찮아, 다 그 길로 가면 더 편하고 잘 살아, 이렇게 쏙입니다. 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말씀하시고도 이렇게 자꾸 미루시거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요. 사탄이 오해하도록 유혹해요. 괜히 겁주는 것이지. 하나님 심판 못해. 심판 안 해. 심판은 무슨 심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신데 심판 안 하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도리어 멸시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경홀히 여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복도 길에 까셨지만 저주와 심판도 길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넓고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안타까우셔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지뢰받는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살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두렵게 받아들여서 저주의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 앉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을 길로 잘못 걸어가다가 지뢰밭에서 저주의 지뢰를 밟을까 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피하여 복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 살아내는 우리 날깃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판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은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 꼭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어요. 가운으로 써붙이자면 그거 써붙이고 싶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전 제 아이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는데도 하나님 무슨 저주를 하셔? 지뢰 없는데 괜히 겁주느라 그러셔?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막 죄 짓고 살다가 사망의 길에 갈까 봐 두렵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조심해서 피하여서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걸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내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